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입니다.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성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70명이었지만 지금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만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높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중 첫 번째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4장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단순한 행정적인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인구조사입니다.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한 레위인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를 세우고 행군시, 가문별로 성막을 걷고 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의 가문의 인구 현황과 리더 그리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총 계수된 레위인들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처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내 것이다 말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레위인의 3명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게르손의 두 아들들 림니와 시므이 그리고 고핫의 4명의 아들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참고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의 2명의 아들들 마홀리, 무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문별 총 인구 숫자를 비교했을 때 고핫 자손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고 마지막은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을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게르손, 두 번째, 고핫, 마지막 세 번째는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38절까지 레위 지파의 3명의 아들들의 각각 가문의 숫자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위치, 그리고 그 가문의 리더, 그리고 그들의 책임을 소개합니다. 21절에 게르손 가문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22절에 보시면 7,5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위치는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성막을 치고 거둘 때 모든 가죽들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덮고 있는 모든 덮개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천, 그리고 천으로 된 성막 울타리와 줄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문은 27절의 고핫 자손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숫자로 8,6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들 가문의 리더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임무는 제사와 관련된 가구들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 분향단, 그리고 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자손 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은 고핫 자손의 임무들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같은 경우는 먼저 덮개로 싸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가구들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질 경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직접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덮개로 다 싸놓게 되면 나무 봉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고핫 자손 중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성막의 제사와 관련된 가구들을 총괄합니다. 결국 두 명의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의 지휘관 엘리사반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문은 33절의 무라리입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6,2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아미하엘의 아들 수리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성막의 뼈대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대, 울타리들의 기둥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38절에 3명의 가문 이외에 모세와 아론 자손들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핫 자손의 가문이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 별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동쪽, 즉 입구 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함부로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인의 3명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 리더, 진을 치는 위치,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39절의 인구조사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의 숫자는 총 22,000명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합계와는 300명의 오차가 생깁니다. 실질적인 숫자를 더해보면 300명이 더 많은 22,300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초기 필사자가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간에 누군가 수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손으로 필사할 때에 어떤 실수도 그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그대로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저희들이 가끔 반올림을 하는 것처럼 100단위를 생략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레위인의 이 숫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의 숫자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의 총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들 안에는 총 4그룹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가문으로 보게 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그룹이 더 추가되는데 고핫 자손이지만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에서 일하도록 구별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네 그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 그리고 구별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구별된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언약궤도 제사도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행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고 그들에게는 질서가 있었고 그들의 전쟁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건물 교회들이 비록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단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건물로 십자가의 모양으로 알리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함으로 제자를 만들어내므로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구별된 레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